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보렴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아멘. 우리가 지금 그 성막에 대해서 쭉 이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팀나에 있는 성막의 모습이고요. 성막에 문이 있었죠. 동쪽으로 난 문이고 청자, 홍백 4가지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성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이제 번제단이 나오죠. 그리고 그 번제단 뒤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의 휘장이 있는데 성소의 휘장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편에 떡상, 좌편에 메노라, 등대, 등잔대 그런데 메노라. 그리고 이제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메노라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오늘이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 강림 주일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어떤 절기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은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자, 여기에 여호와의 절기란 말이 나와요. 이 절기란 말은 뭐냐면 이제 히브리 말로 모에드인데 그냥 영어로는 feast 이렇게 번역됐는데 거기 사전을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 appointed time, 그러니까 정한 시간이에요.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라. 유대인이 정한 게 아니고 유대인이 자기들이 이날은 뭐 농사 짓는데 좋다 뭐 이렇게 해서 정한 게 아니에요.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다 그렇게 해서 정한 절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appoint 딱 찍어서 이 날을 지켜라. 이제 이 날들을 지켜라 그렇게 하셨죠. 근데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이 성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뭐 어셈블리로 번역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사전에 보면 리허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리허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것을 리허설하는 거예요. 시연하는 거예요. 여행 연습을 하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 살 여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초막절은 천국에 가서 사는 삶을 리허설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안식일과 7절기를 주셨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appointed time이고요. 리허설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뜻이 있어서 우리의 신앙관하고 아주 밀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이건 유대인의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죠. 자, 여호와의 절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여호와의 절기가 이제 안식일이 맨 먼저 나오고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그 다음에 7개의 절기가 나와요. 먼저 유월절이 있죠. 그리고 무교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고 나팔절이 있고 속죄일이 있고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7절기를 외우는 법 지난번에 하셨죠? 유무초. 우리 장로님 그냥 자동으로 나오네요.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유무초, 오나, 속초. 유무초, 오나, 속초. 여러분 7절기 다 외우는 거예요. 7절기가 어렵지 않아요. 유무초, 오나, 속초. 그런데 다 외워집니다. 우리 장로님 역시 그냥 바로 나오시네. 네. 자, 오늘은 이제 그 유무초, 오 여기까지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6월절 만찬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의미를 되새겨 봤습니다. 그 6월절의 날짜가 좀 헷갈려요. 사람들이 6월절은 뭐 우리나라 설날, 추석 이런 거 기억하기도 헷갈리는데 이거 어떻게 외웁니까? 그런데 아주 쉬워요. 자, 13일이 목요일입니다. 이게 1월 13일이에요. 유대력으로 니산을 아비골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1월 13일에 목요일이에요. 그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이 뭘 했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했어요. 그래서 만찬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세우는 새로운 언약, 새로운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언약의 피, 언약의 피로 세우는 새로운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시고요. 그래서 이날은 이제 준비일, 6월절 준비일이라고 그러는데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일, 1월 14일이 금요일인데 그 금요일은 어떤 날이냐면 6월절이에요. 6월절.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이제 신경 써야 될 건 뭐냐? 목요일과 금요일이 같은 날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스라엘은 우리는 하루 시작을 뭐 정오부터 시작하죠? 정오부터, 아니 정오가 아니죠. 뭐죠? 자정부터 하루를 시작해요. 우리 현대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지면 그죠? 하루가 시작이 돼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한 그날 저녁하고 그 다음날 돌아가신 날하고 같은 날이에요, 다른 날이에요? 같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요일로 말하면 목요일, 금요일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같은 날입니다. 그날이 6월절이에요.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15일이 뭐냐면 무교절 안식일입니다. 목금토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제 세족 목요일 그리고 성금요일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은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6월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어 가지고 안식일날 무덤에 계셨어요. 그 육신이. 그리고 이제 이 무교절은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쭉 계속됩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쉽죠? 쉽습니다. 13일, 14일, 15일 그리고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라. 맞자를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네, 15일 지나서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15일 그 안식인데 그 날 다음 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날을 뭐라 그러냐면 초실절. 이 날이 초실절입니다. 우리가 6월절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초실절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절, 그런 초실절은 뭐야? 또 우리 그냥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헷갈려요. 그런데 이게 좀 우리가 조금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일부러 그날에 맞춰서 돌아가시고 일부러 그날에 맞춰서 살아나셨어요. 왜? 이게 여호와의 어포인티드 타임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초실절부터 뭐라 하면 카운트다운에 들어갑니다.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가지고 오늘은 첫 번째 오메르의 날, 두 번째 오메르의 날 이래가지고 7 안식일을 세요. 안식일을 7번 세요. 이걸 뭐라 하면 77절, 77절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77이 49, 49일이잖아요. 그런데 49일 지난 다음 안식일이 있어요. 다음 안식일이 뭐냐면은 50일째 되는 날인데, 정확하게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77절, 오순절. 근데 성령께서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딱 강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여호와의 절기에 맞춰서 예수님을 돌아가게 하시고, 왜냐하면 6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고 절기에 맞춰서 초실절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부활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거예요. 절기를 이렇게 딱 맞춰서 지금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6월절하고 무교절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죠? 초실절도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무초가 사실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레위기 23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달 열 나은 날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그러니까 열 나은 날 1월 14일. 아까 제가 거기서 보여드렸죠? 14일 날 그렇게 주님이 저걸 하셨다.
그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리고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자, 15일 날은 안식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인데 7일 동안 무교병, 여러분 우리 성찬식 할 때 먹었던 그게 맞자입니다. 이 맞자를 7일 동안 먹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성회로 모이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우리 주님은 6월절에 어린 양이십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초실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초실절 날에 살아나셨어요. 자, 그러면 이 6월절의 유래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피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유월절도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그랬습니다. 페삭 유월절이 페삭인데요. 이것은 이제 넘어간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 짐승들의 맞이를 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 사자가 애굽의 장자를 칠 때 너희들도 침을 당할 수 있는데 그것을 피하는 방법이 뭡니까?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라놓는 거예요. 왜 피를 발라놓으라고 그러셨을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설주는 뭐예요? 문설주는 좌우에 기둥, 문인방은 뭐예요? 인방은 위에 거. 그리고 밑에 거는 뭐라고 그러죠? 문지방. 문지방에는 피 바릅니까? 안 바릅니까? 네, 문지방에는 바르면 안 돼요. 좌우 설주와 인방에만 바르라. 그러면 그 피를 보고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래서 이 넘어간다는 말이 파사예요. 그래서 패사그.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는데 6월절이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어린 양이죠. 그래서 어린 양을 준비하는데 언제부터 준비하느냐? 1월 10일에 선택을 합니다. 난지 8일 된 양도 괜찮아요. 하여튼 1년까지 괜찮아요. 그 어린 수양을 선택을 딱 점 찍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5일 동안 보관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 양이 우리를 위해서 죽는다. 이 양이 흠이 있나 없나 이걸 살피면서 이제 5일 동안 제물로 합당한지 그거를 이제 살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한 후에 5일 동안 목요일까지 그 어린 양으로서의 시험을 받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시험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월절을 먹기 위해서는 장소를 준비해요. 우리 주님도 장소를 준비했죠. 누가복음 2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6월절은 그냥 있다가 탁 참석하는 게 아니고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럼 어디서 준비할까요? 장소를 어디로 할까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너희가 성리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두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주인에게 물으면 주인이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서 6월절을 지내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6월절 세데르. 세데르는 그냥 순서란 뜻이에요. 그냥 우리식으로 그냥 6월절 만찬이라고 그럽시다. 제자들과 그 준비된 다락방에서 6월절 만찬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그 밤에 잡히셨어요. 그리고 재판받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최종적으로 재판받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죠. 오전 9시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제 해가 지면은 안식일이 되니까 서둘러서 빨리 그 무덤에 장사 지내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더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죽음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16일 날 안식일은 무덤에서 지내시고 17일 날 유월절이 지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날이 초실절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유명한 그 라스트 서퍼 레오나르도의 그림인데 이 그림이 제대로 된 그림이 아니라고 했죠. 명화는 명화예요. 근데 왜 아니에요? 이렇게 유월절을 먹지 않는다. 이건 지금 기념 촬영하는 장면이죠. 기념 촬영이지 유월절 먹는 장면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유월절은 상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먹어요. 예수님이 있고 몸을 기댄 맨 왼편에 아래에 몸을 기대고 있는 사람이 사도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옆에 있긴 있는데 뒤에 빠져있는 저 사람이 가룟 유다. 가룟 유다 뒤에다 그려놨어요. 그리고 맞은편에 누가 있었을까요? 베드로. 그 손님 중에서 게스트 중에서 VIP가 맨 앞에 앉아있는 베드로입니다. 자, 그리고 만찬의 내용은 이런 만찬을 먹었죠. 맛자가 있고 구운 양고기가 있고 포도주가 있고. 자, 그래서 맛자. 근데 이 맛자는 보통 이제 세 장을 세마포로 된 보자기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 세 장 중에서 가운데 장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부러뜨립니다. 부러뜨려서 큰 거를 뭐라고 그래요? 큰 거를 아피코만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후식, 뒤에 온다, 나중에 온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유대인들이 이걸 탁 자르면서 나중에 오는 거, 나중에 오는 분 그러면서 아피코만 이렇게 불렀다는 뜻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아피코만이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이 아피코만은 반 이렇게 딱 쪼개면 딱 정확하게 잘라지지 않고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게 잘라지겠죠. 어느 쪽이 아피코만이에요? 큰 쪽이 아피코만이에요. 근데 이 부러진 맛자, 이 맛자는 무교병인데 이 부러진 맛자의 큰 쪽 아피코만을 어떻게 하냐면은 숨겨요. 이걸 숨겨놨다가 언제 먹냐 하면은 메인 디시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먹는데 후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뒤에 먹는 거죠. 그런데 누구의 아피코만이 지금 그 관심의 초미의 관심이 대상이냐 하면은 아버지의 아피코만이 초미의 관심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한눈 팔면 그 아피코만을 가져가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그 세마포에다가 싸가지고 그걸 어디다 가서 숨겨놓습니다. 숨겨놓고 이제 그 시간이 되면 이제 아피코만을 먹을 시간에 이제 아피코만을 찾아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막 가가지고 아피코만을 이제 찾습니다. 그 중에 누군가가 찾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보자기에 넣어서 이제 갖다 놓는데요. 이것을 아피코만을 찾으면 그 아이에게 보상을 줘야 돼요. 상을 줘야 돼요. 지금 준비해가지고 지금 여기 있다 딱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상을 주겠다. 나중에 상을 준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라진 맛자는 뭐예요? 아피코만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유대인들은 모르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데 그 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게. 그런 다음에 이걸 세마포에다 넣어가지고 숨기잖아요. 이 잘라진 몸, 이 상처받은 몸, 상한 몸을 세마포에 싸가지고 어디다 넣었어요? 무덤에다 넣었어요. 무덤에다. 그 여인이 말이에요.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찾으러 왔더니 예수님이 안 보여요. 숨겨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만약 동산직이면 예수님을 어디다 숨겨놨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죠. 이게 예수님의 육신이 숨겨졌어요. 예수님이 아피코만이죠. 세마포에 예수님의 육신을 세마포에 싸서 숨겨놨어요. 자, 그리고 이 아피코만을 찾는 자에게는 상을 주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다 이런 뜻도 있고, 후에 오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아버지의 약속한 것, 사도행전에 보면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바로 아피코만이 떠올리면서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렇게 일주일 동안 맛자를 먹는 그런 절기인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볼게요. 목요일날
잡히시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날 무덤에 장사 진행받았다가 아피코만으로 무덤에 계셨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 무교병을 먹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초실절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49일을 카운트다운 해가지고 77절을 지키고 77절 안식일 다음날, 자 주일부터 일주일씩 치면 안식일이 7번 돌아와요. 마지막 안식일이 49일째예요. 그 마지막 안식일 다음날이 뭐냐면 주일이에요. 주일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예배드리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50일째는 주일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초실절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간단하게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초실절은 히브리 말로 욤 하비쿠림, 또 피스트 축제라고 말할 때는 하가 비쿠림, 비쿠림이 초실절이에요. 무교절에 포함되어 있는 안식일 다음 날이 하비쿠림이다. 그런 말씀드렸고요. 자, 예수님은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날은 어떤 날이냐? 보리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거는 또 요제로 드려요. 흔들어가지고 드려요. 왜 흔드나? 다른 것은 안 흔드는데 이거는 흔듭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라는 뜻으로 초실절에 부활하셨고요. 자, 초실절을 어떻게 지키는가 보니까 곡식을 거둘 때 너희 곡식의 첫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오고, 그러면 제사장은 그 단을 여호와께서 받으시도록 기쁘게 받으시도록 흔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흔드는 날이 언제요? 23장 11절에 제사장은 안식일 다음날 그것을 흔들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가 단을 흔드는 날에는 뭐 번제를 드려야 하는데, 이 단이 뭐냐? 단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오메르예요. 오메르는 곡식 단이라는 뜻인데, 너희는 이제 보리를 한 단 가져오는 거죠. 자, 그러면 6월절에 밭에 보리를 이미 단으로 묶어 놓습니다. 아직 안 익었어요. 6월절에 가가지고 이 히브리인이 보리를, 요거는 제일 실한 걸 딱 찾아가지고 이거는 초실절에 하나님께 드릴 거 해가지고 딱 묶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실절 아침에 이제 안식 후 첫날에 그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죠. 예수님을 그 시신을 그 가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달려갔지 않습니까? 그 아침에, 초실절 아침에 달려가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디로 달려갑니까? 밭으로 달려가요. 밭으로 달려가서 보리쌀을 성전에다 바쳐야 되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초실절날. 그래서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번제단 북동쪽에 서가지고 서쪽을 향해서, 서쪽이 어느 쪽이에요? 뭐 하는 쪽이에요? 서쪽이? 네, 지성소가 있어요. 아, 우리 장로님 공부 열심히 잘하셨네요. 서쪽이 뭐냐면 서쪽은 지성소가 있어요. 그쪽을 향해서 흔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으로 이제 가시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그걸 모르고 흔드는 거죠. 요제는 뭐냐면 테노파는 흔든다, 쉐이킹 이런 뜻인데, 잠자는 자들을 흔들어 깨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높은 지형도 있고 평야 지형도 있고 지형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서 보리를 제일 먼저 추수할 수 있냐면 게네사렛 평야에서 추수해요. 그럼 게네사렛 평야에서 추수한 보리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럼 77절은 뭐냐? 이제 서서히 단풍이 왜 이렇게 들어가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저 북쪽에서부터 설악산에 단풍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한라산까지 단풍 들었습니다. 그럼 단풍이 다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리가 점점 익어서 오면 그 자기 보리가 익었을 때 잘라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초실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77절, 계속 77절은 49일 동안 지속되는 겁니다. 근데 오순절이 되면 모든 보리가 다 익고 밀까지 다 익어버려요. 자, 그래서 레위기 2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 다음날
곧 너희가 흔들어 바치는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완전히 7번의 안식일이 되게 하고, 이건 우리 개역 성경이 어려워서 다른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7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50일을 세워서 새로운 곡식 제물을 여호와께 드려라. 자, 안식일 다음 날 초실절이죠. 네, 그날부터 이 흔들어 바치는 단을 가져온 날, 그 초실절이죠. 그때부터 세워서 7번의 안식일이 지난 다음, 안식일 다음 날이 뭔 날이에요? 주일이죠. 그날이 50일째입니다. 그래서 그날 여호와께 새로운 곡식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나오고요. 그런데 17절에 가보면 그 빵들은 고운 밀가루에, 고운 밀가루는 솔렛이라고 그랬죠. 이 솔렛에 뭘 넣어요? 누룩을 넣어요. 자, 빵을 이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소재인데, 소재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2가지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소금은 다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누룩 바치면 안 돼요. 그래서 맞자 먹잖아요. 맞자. 무교병 우리가 아까 성찬식 할 때 먹었죠. 그러니까 그 누룩을 안 넣으니까 그렇게 좀 딱딱한 건빵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날은 누룩을 넣어라. 그리고 또 넣으면 안 되는 건데 넣으라고 그런 건데, 그럼 뭐가 있어요? 꿀을 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소재. 하나님 앞에 소재 드릴 때는 꿀을 넣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날은 꿀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날은 꿀을 넣고 이날은 왜 누룩 넣지? 다릅니다. 이게 소재는 같은 소재인데 달라요. 자, 이 77절은 이제 샤부옷이라고 그래요. 하그 샤부옷. 그 샤부옷이라는 말은 7이라는 뜻이에요. 7. 샤부아에서 왔는데 7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77절은 초실절부터 7주를 카운트하니까 샤부옷 77절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이 77절이 이렇게 성전에서 초실절 제사 드리고 이런 거 이전에 이미 어떤 역사가 있습니다. 77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77절이 언약을 맺은 날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피의 언약을 한 날이 77절입니다. 그리고 신약이 오면 이날은 성령 강림하셔서 신약교회가 탄생한 날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표현해요. 구약에서는 77절이라고 표현하고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표현하는데, 펜테코스테, 펜테코스탈, 펜테코스트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순절은 5, 수는 10개 단위를 하고 그 다음에 절, 그래가지고 오순절. 근데 오순절은 아까 77절을 지나서 77절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무슨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오순절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오순절을 성령님을 기다려야 돼요. 성령님을 환영하고요,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는 데까지는 잘 믿어요. 예수님 믿고 십자가 복음도 알고, 그런데 성령님을 잘 몰라요. 안 기다려요. 그거는 그냥 절기죠. 오순절.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군바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아피코만이에요. 아버지가 이제 내가 뭐를 줄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다렸어요. 주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이때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다. 뭘 약속하셨지?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40일 이후부터니까 열흘 동안이네요.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 하나님 뭘 약속하신 걸 주신다고 그랬는데 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그러고 막 기도하다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성령의 강림,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걸 기다려야 돼요. 우리 그냥 예수님 부활까지 믿고 예수님 승천까지 믿고 우리 천국 소망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여기에 플러스 기다림, 성령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또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럼 뭐하냐? 방언하고 뭐 예언하고 이러고 그냥 이렇게 즐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주의 재림을 카운트다운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메르의 개수에 들어가는 건 초실절부터 이제 오메르는 곡식단이라는 뜻인데, 자, 유대인들이 초실절날 모여서 가족들끼리 저녁에 식사하기 전에 곡식을 이렇게 수를 셉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오메르 개수 첫날.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오메르 개수 둘째 날. 그러면 10편을 한 편을 읽어요. 그래서 오늘 둘째 날. 계속해서 쭉 진행해가지고 오늘은 오메르 개수 49일째. 오늘 77절 끝나는 날이네. 그 다음 날은 오늘은 오메르 개수 50일째 날. 50일째까지 하나님이 세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77절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자, 피를, 양의 피겠죠? 소의 피, 이 피를 받아가지고 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반은 양푼 위에, 여러 양푼 위에 나눠 담았어요. 그리고 반은 나눠 담지 않고 어디다가 뿌려요? 제단에다가 뿌려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언약식입니다. 이게 언약식. 짐승을 쪼갰어요. 이 버리트, 이 언약은 버리트인데, 이 버리트는 짐승을 쪼갠다는 뜻이에요. 짐승을 쪼개서 반은 나에게 돌리고 반은 너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 약속은 피로 맺은 맹세입니다. 피로 맺은 맹세인데, 자, 내가 만약에 너를 배신하면 그 피는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 피의 그 계약 위반을 피로 받는 거예요. 피의 진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피로 계약을 맺을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요? 근데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한다. 이게 우리가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한 가지 맹세가 허락됩니다. 성경에 뭡니까? 결혼식이에요. 결혼식이 우리가 맹세하십니까? 뭐 서약하십니까? 이러는데 거기서 맹세하죠? 사람들 다 불러놓고 그날 하객들 불러놓고 막 축하하고 딴딴딴 이런 거 하고 막 음식 나눠 먹고 춤추고 이게 결혼식이 아니에요. 거기 이제 맹세하는 날입니다. 그날 내가 이 사람을 죽을 때까지 남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죽을 때까지 아내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 맹세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결혼식 맹세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언약서, 그 언약을 적은 책을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을 합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가 이런 언약을 맺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물었더니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피를 가지고 이미 제단에 반 뿌렸죠. 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고 그런다. 하나님 먼저 뿌리고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피를 뿌렸습니다. 너희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제 언약이 생겼다. 언약 관계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맺은 관계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라. 구약과 신약이 맞아요. 마가복음 14장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거 성찬식 할 때 마지막 만찬 때 말씀하신 거죠. 누가복음 2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포도주 잔을 돌리시면서 이 피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시내산 밑에서 한 것은 옛 언약, 이제 한 것은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불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레위기 2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모든 소조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지에서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자, 아까 꿀하고 누룩은 안 넣는데 소금은 꼭 넣어요. 왜? 이게 불변한다. 언약. 항상 그 시내산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소금을 넣으면서 맛을 볼 때 좀 짭짤한 맛이 들면 시내산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불변한 진실성.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출애굽기 6장 7절 너희를,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줄을 너희가 알지라. 자,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하나님의 마음 중심의 그 심장에 흐르는 그 중요한 그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이 뭐냐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부자 되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사는, 그게 하나님의 꿈이 아니고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꿈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대대손손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우리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에 계속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예레미야, 요즘 예레미야 말씀 그 큐티 하잖아요. 거기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에도 나오고 11장에도 나오는데 제가 11장만 여기 적었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여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요한계시록에 가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고, 결론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이날은 불이 임했어요. 불이. 신약에도 불이 임했고 구약에도 불이 임했는데, 출애굽기 19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고, 시내산의 연기가 이렇게 막 있었는데요, 그것은 불이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떨기나무에서 불을 봤죠. 신약에도 반복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자, 이 불은, 시내산의 불은 시내산으로 내리고, 이제는 뭐예요? 각자에게 불의 혀 같은 게 하나씩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이 성령의 불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한때 있었는데 꺼진 사람도 있어요. 그럼 빨리 붙여야 돼요. 불이 있어요.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불이 내려왔지. 하나님이 꿀을 넣어도 좋다고 그랬어요. 꿀을 넣으라고 그러셨어요. 꿀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달콤한 사랑. 우리는 하나님 너무 무서워만 해요. 근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얼마나 달고 얼마나 친밀한지 그런 것을 경험해요. 맛보아할지어다. 하나님의 언약은 달콤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77절에 달달한 유제품을 먹어요. 왜? 하나님의 언약, 토라는 꿀과 젖이다. 그게 아가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꿀과 젖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신부야, 이 남녀 간에, 사랑하는 사람 간에 이 친밀함, 꿀보다 더 달달한 달콤함, 이거를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꿀보다 더 달달한 우리 사랑이 있지요. 이런 것을 77절에 경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룩을 넣어라. 누룩은 뭐냐? 누룩은 뭡니까? 넣으면 막 퍼져나가죠.
하나님의 풍성한 공. 씨앗을 하나 심으면요, 씨앗이 수백 개로 번집니다. 제가 여기 땅이 별로 없어서 농사를 많이 못 짓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겨자 같은 거 좀 심어요. 겨자. 또 요즘 엉겅퀴도 좀 심어봤어요. 하나를 딱 심어놓으면요, 이게 몇백 개가 달려요. 겨자는 뭐 하나를 심어놓으면 이게 몇백 개인지 몇천 개인지 한 움큼 달려요. 그래서 야, 하나님 너무 풍성하시다. 하나님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누룩은 하나님 풍성함. 그래서 이 날을 맥추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오순절이라고 그랬다가 77절은 맥추절. 왜 이렇게 헷갈리나? 그 하나님의 공급, 하그 하카치르. 그래서 추수의 절기입니다. 누룩을 넣는데, 자, 소재에 금지된 것이지만 누룩을 넣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확산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복음을 확산합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소재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교례를 전체 종합해서 소재에 대해서 지금 해놓은 거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이 제사에 대해서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꿀과 누룩을 다른 때는 안 넣는다는 거예요. 다른 때는 안 넣는데 오순절에는 넣습니다. 초실절에도 꿀과 누룩을 안 넣습니다. 근데 77절에는 넣습니다. 그것이 이제 차이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누룩을 넣으라고 그러셨으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막 확산해 나가야 돼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 여기서 천년만년 살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막 뛰어다니면서 확산을 시켜야 된다. 누룩처럼 막 천국을 확산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은요, 자기 사역을 해야 돼. 그게 전도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인 사람은 기도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치유 사역, 어떤 사람은 말씀 티칭하는 사역, 봉사 사역, 하여간 뭐든 간에 성령의 불 받은 사람은 이 누룩처럼 확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비전이 빌라델비아 교회잖아요. 빌라델비아.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는 각 가정이 만약에 이렇게 가정이 있으면 이 가정이 둘 모이면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교회, 몇백 명 모이는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작은 능력으로, 작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교회 안에는 작은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사역하는 거예요. 서로 세워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중보기도 해주고, 서로 말씀 공부하고, 서로 동력하는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어야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주일날 모이는 연합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앞에 이거 교회 이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하니까 밑에가 없는 거지. 허약한 거지 교회가. 빌라델비아가 꼭 있어요.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의 목자가 돼야 돼요. 작은 목사가 돼야 돼요. 근데 내가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내 힘으로는 못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여호수아 1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누구 얘기예요? 모세? 누구 얘기예요? 갈렙이 말이죠. 예, 하나님이 나를 생존하게 하셨는데 85세 이제 집에 들어가서 편안히 쉴 때가 됐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럴까요? 갈렙이 뭐라는지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는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45년 전 모세하고 그때 시작할 때 그때나 지금이나 체력이 같습니다. 체력이 어떻게
갖겠습니까? 믿음인 거죠.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또 체력도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같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자,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는데 여기가 아낙 조선 네피림같이 키가 크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근데 그 큰 사람들이 살고 성문을 얼마나 든든하게 만들어놨지 논문으로 만들어 놓고 도저히 깰 수 없습니다. 저기는 이런 곳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임재하시면, 임마누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 내가 85세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85세라도요 갈렙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갈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도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 주십시오. 아무 대책이 없고 아무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시겠죠. 하나님이 방법을 또 인도하시겠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